오늘 저녁에는 아름다운 회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회고, 이 회고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한글로만 표기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회고한다, 영어로는 retrospective라고 해서 뒤로 본다, 뒤를 본다, 뒤돌아본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retro thinking 해가지고 뒤돌아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본다. 그것도 회고입니다. 회고. 또 하나는 돌이켜 보면서 고백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종합해서 뒤돌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새로운 고백, 거기에 따르는 고백, 그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아름다운 회고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회고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한번 되뇌어보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오늘은 정말 제가 말씀을 좀 짧게, 그래서 30분 안으로 무조건 마치게. 왜냐하면 오늘 태풍이 지나가서 약간 뒤숭숭하잖아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길게 할게요. 태풍이 불어서 좀 뒤숭숭해요. 그래도 울산은 쉽게 잘 넘어갔죠, 그죠? 예. 아마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3년 만에 온 태풍이었다 그래요. 3년 만에. 어젯밤에는 심하게 불었고, 오늘 새벽에 보니까 싹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도 싹 안 나오시고, 아마 16분인가 밖에 새벽기도 없대 보니까 좋아요. 그렇죠. 아무튼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5절을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5절 시작. 예서가 오늘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누구를 가리켜서 이 말을 합니까? 자기의 자식들. 그 자식들을 두고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이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장도 오늘 32장과 33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 32장 9절도 한번, 32장 12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요, 어떤 고백이 이어서 나오는 말인고 하니까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마였나이다. 이루었나이다. 그래서요.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가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모은 것도 맞지만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께서 내게 뭐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소유도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그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전략해서 내가 이렇게 모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아내 얻었고 내가 잘나서 내 자녀들 다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성숙지 못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오늘에 와서의 고백을 보니까 야곱의 믿음도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많이 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타양살이 10년이 아니고 타양살이 20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두태 이루었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건데 야곱은 오늘 형님을 딱 만나고 형님한테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누구만을 드러낸다? 하나님만을 드러낸다. 은혜 받지 못하면 누구 드러낸다? 자기 드러낸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 드러낸다? 하나님 드러낸다. 신앙이 얕으면 얕을수록 누구 드러낸다? 자기 자신 드러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받고 나면 신앙이 자라면 모든 것이 은혜로 깨달아져요. 근데 신앙이 자라지 못했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게 지나치다 생각해요. 마다 지나치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이게 너무 좀 지나친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다. 모든 게 은혜다. 여겨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지나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나치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좀 합니다. 기도를 좀 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 하니까 저 사람 기도를 좀 지나치게 한단 말이야. 뭐 하게 한단 말이야? 지나치게 한다. 지나치게 하는 것으로 본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봉사를 생활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좀 합니다.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돕습니다. 주의 일에 봉사합니다. 그러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분 요사이 정말 저런 모습, 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우리 교회 또 신앙의 일꾼 또 한 사람이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중심이 자기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사람 요사이 지나친 것 같아. 지나치도록 그렇게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같아. 뭐 한다고요? 지나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헌금 생활을 좀 합니다. 헌금 생활을 하고 무슨 연합사업이나 무슨 구제사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헌금으로 좀 합니다. 그러면은 신앙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분 요사이 정말 훌륭하다. 정말 신앙이 너무 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 잘한 사람은. 모든 게 은혜로 보이니까.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지 생활 찌들리게 살면서 지나치게 헌금하는 거 아니야 이거?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이 성숙되어져 있는지 은혜 받은 사람인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는 여러분의 지금 이 상태로서의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내가 지나친 건가? 그 사람이 지나치고 있는 것인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 게 지나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생활이 지나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지나칠 수 있을까? 봉사하는 것이 지나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저렇게 지나치는 것으로 내 눈에는 보이고 있을까?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것이다. 성찰하고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 모든 것들이 야 은혜야 은혜.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은혜다. 그 사람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거 은혜다. 그 사람은 요사이 예배 생활 충실한 거 그거 은혜다. 그 사람 요사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많이 드리던데 그것도 다 뭐다? 은혜다. 그 사람도 은혜이지만 그거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뭐 했기 때문이죠? 자라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꼭 은혜 받고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의 조그마한 것이 주어졌어도 그까짓 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빨이 아팠다가 오늘 이빨이 나왔어요. 그것도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누군가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화 한 통은 걸려왔어요. 아이고 생제 안 보이던 사람이 뭐 잊혔던 사람이 아이고 반갑게 전화 받았어요. 그것도 뭡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보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 고백하네요. 야곱이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믿음 좋은 한 사도의 고백 기억하시죠? 한 사도라고 하면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뭐 여러 사도들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소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이 오로지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분이 아름답잖아요. 신앙 있는 사람의 신앙 있는 고백이 되어지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아요?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까? 다르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다릅니까? 근데 왜 동등하다 또 그래요? 예? 똑같다 말 아닙니까? 동등은? 어등이 맞아요? 동등이 맞아요? 다른 게 맞아요? 어등이 맞습니까? 장전은 방금을 했어요. 동등하면 동등하다 하면 동등한 기고 다르다 하면 다른 기입니다. 또 성철 스님이 한 말 같네요. 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 같으면 같은 기고 다르면 다른 거다. 예? 맞아요? 달라요? 같아요? 예. 우리 정장로님은 남녀 평등 사상에 아주 신사고에 많이 젖어 있군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박우영 집사님은 신세대 젊은이로서 다르다. 다르다. 좋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하는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 사이는 남자 하는 일을 여자도 해야 하네요. 옛날 같으면 여자가 운전해요? 옛날 같으면 여자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집구석에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구석이 왜 없습니까? 집 안에 있는 구석 아닙니까? 그 집 안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사이는 여성들이 직장에도 나가죠.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시내버스 기사님도 누가 있어요?
여자가 하더래요. 야, 멋져 보이대요, 그분요. 여자가 그 큰 차를 슉 몰고 그냥 시내로 활보하고 나가니까, 와, 멋져 보여요?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요사이는. 남자 하는 일 여자도 하고요. 옛날에 여자 군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요새 갑니까, 안 갑니까? 요새는 여자도 ROTC 해준대요. 남자면 ROTC 하는 게 아니고, 여학생 중에서도 군인을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장교길을 열어줬대요. ROTC 될 수 있도록. 또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같은 점도 있지만 동등한 인격으로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차이가 많죠. 차이가. 제일 먼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손쉬운 방법은 목욕탕에 가보면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는데 목욕탕 가봐서 이제 옷을 다 벗고 뭐 그런 모습에서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욕탕에 가보면 남자들은 목욕탕에 오래 있어요? 짧게 있어요? 짧게 있어요. 여자들 오래 있어요? 짧게 있어요? 오래 있어요.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대개 그 목욕탕에 가보면 우리 종종 교인들을 만나요. 근데 목욕은 다 했다 하고 근데 안 가고 울증거리고 왜 안 갑니까? 집사람이 저 밑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앞으로 2시간에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셨습니까? 한 3, 40분 전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는 3시간 목욕을 해야 된대요. 3시간 동안 목욕탕 안에서 할 일 없이 이제 그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대개 목욕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대개 뭐 30분에서 1시간이잖아요. 여자는 3시간, 뭐 3시간 이상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요 사이는 좀 그런 게 없지만, 한창 찜질방인가 그거 유행할 때, 어떤 분은 아예 새벽에 거기로 출근하더라고요. 언제 퇴근하느냐? 밤 11시에 퇴근하더라고요. 새벽에 하고 11시까지. 그 찜질방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자 같으면 미치는 거죠. 그 뭐 1시간 있으면 지겨워가지고 뭐 깝깝해서 못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남자는 흙입니다. 흙은 물속에 오래 있으면 녹아버려요. 여자는 뼈입니다, 뼈. 뼈기 때문에 물속에, 뜨거운 물속에다 오래 있을수록 아주 그 곰탕이, 멋있는 곰탕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아요, 달라요? 남자는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흐물어져 버려요. 여자는 뼈기 때문에 오래 있어도 괜찮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그 다음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알죠? 그 책은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아주 대조시키면서 잘 비교해 주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남성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가도 남자들은 값싸고 많이 주는데 그런데 찾아간다. 여성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요. 음식점에 가도 값싼 거 많이 주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뭐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분위기. 그건 다르죠. 다른. 또 남자는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신뢰받기를 좋아하고 누군가가 격려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현모양처가 되어지려면은 남자 기를 꺾으면 안 돼요. 현모양처가 되어지려고 하면 자기 남성을 사기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를 팍팍 꺾어 놓는 여성들이 있죠. 빵점이에요, 빵점.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남성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신뢰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자는 어떠냐? 자기에게 관심 기울여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나 이거 머리 어때? 그걸 머리라고 했어? 이러면 이게 남자가 또 빵점이라는 거죠. 괜찮은데? 역시 당신은 헤어스타일이 늘 할 때마다 멋있단 말이야. 공감해주면 여성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정서적으로도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게 화목이잖아요.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 야곱이 철이 드러나서 보고 신앙이 자라고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두 번째 야곱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거 참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화해다, 화해. 재산을 많이 갈취하는 것, 재산을 많이 확보하고, 자식을 많이 낳고, 그런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화해에 있는 것이다. 그럼 뒤를 보니까, 뭐가 중요하는가? 갈등. 갈등 관계에 있는 이것만큼 처참한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정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뭐더라는 거죠? 화해라는 것이죠. 화해.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귀하더라? 화해가 귀하더라. 아멘? 뭐가 귀중하더라고요? 화해가 귀중하더라 이거예요. 화해만큼 중요한 것이 없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핵심적인 메시지가요,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가 구약 때에 족장 시대 때에 깨달았던 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 화해가 중요하다라는 거 깨달았다 그랬죠? 또 지나놓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맥락이 전도서를 읽어보거나 시편을 읽어보거나 그 맥락이 복음서로 오거나 서신서로 가거나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 맥락에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잠언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른 떡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기름진 고기를 먹어가면서 불화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어요. 낫다 그랬죠? 여러분, 화목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까? 기름진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화목이 없다면, 불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행복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못 배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조금 없어도 좀 괜찮다는 것이죠. 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서로 오손도손 손잡고 마주 앉아서 화해로운 화목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멋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최상의 목표를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뭐에 두라고요? 화목에 두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 두라고요? 화목에 두라 이거예요. 화목에 두라. 불화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종교, 십자가 종교가 바로 어느 종교입니까? 기독교인 줄 믿습니까?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정신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종교가 어느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이제 관계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는 관계 종교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회복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믿습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거.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거. 그 십자가의 종입니다. 나와 너가 소통할 수 있는 거. 십자가의 뭡니까? 횡입니다. 그것이 만난 게 바로 뭐라고요? 종과 횡이 만나서 뭐가 됐습니까? 십자가가 됐죠. 엄밀히 들어가 보니까 뭡니까? 관계죠. 자, 관계인데 그 관계가 이어져 있다라는 거는 불화한 상태에서 이어져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불화한 상태로 이어져 있는 거,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너와 불화한 상태에서 이어져 있는 거,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은 너와 내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와 내가 화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국 어떤 종교이냐? 관계 종교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냐? 화목한 종교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종교? 화목 종교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화목이라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까? 자,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이를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돼요.
여자를 보고 목욕탕에 무슨 할 일이 없어서 3시간 쓰는 시계나 있냐? 그러니까 여자가 할 말이, 니는 돈 내고 왜 그렇게 본주도 안 빼고 나가느냐? 막 이러면은 뭐만 일어나요? 싸움만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특징을 받아들이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특징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뭐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화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까? 야곱을 봐요. 야곱 형님하고 갈등했어요. 타양살이 20년 세월을 지냈어요. 한 번도 마음속에 행복을 노래하지 못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재산을 못 모았습니까? 재산 많이 모았어요. 결혼을 못 했나요? 결혼했어요. 자식 낳았어요. 그러다 행복했나요? 화목하지 않으니까 진정한 행복이 깃들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 알았죠? 화목이 중요한 거 알았죠? 돌아갔어요? 돌아가지만 형님이 나를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어떤 수를 쓰는 거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다 하더라도 형님과 뭐 하고 싶다? 화목하고 싶다. 화해하고 싶다.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먼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지나와서 뒤돌아보니까 중요한 거는 갈등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형님하고 등지고 살면서 행복을 노래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해하고 행복을 떠졌지만 내가 되찾아야 되겠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자기 모은 재산을 형님한테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고서라도 뭘 원했죠? 화목을 원한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32장과 33장을 눈여겨서 보게 되면 참 야곱이 신앙이 많이 자란 것 같았어도요. 여전히 따라하십시오.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많이 신앙이 자란 것 같아요. 생각도 많이 달라졌고요. 의식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사람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온전한 인생을 마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32장의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니까 라반과 이제 화목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 찾아 내려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줘요. 어떻게 만나주는 거 하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나줘요. 마하나임이 뭔 줄 압니까? 마하나임. 마하나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이죠. 그거 안 읽어서 그렇구나. 32장을 펴십시오. 32장. 32장. 2절을 봐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길 이는 하나님의 뭐라 하고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뭐라 했다? 마하나임. 누구를 만난 거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 때? 고향 돌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뜻은 뭐죠? 야곱아, 너는 네 혼자가 아니다. 내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를 호위하겠다. 라는 그런 사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믿고 고향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렇죠? 막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시네. 저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만만에 형님 만나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내용을 딱 보게 되면 야곱이 어떤 수를 쓰는가 하니까 재산을 딱 떼요. 소와 나귀와 양떼 노비 요거를 딱 이제 분리시켜 놓고 사람을 보내요. 형 예서를 좀 만나라. 네가 먼저 가서 우리 그 형을 만나거든. 너 이렇게 해라. 우리 그 주인이 야곱이죠. 야곱이 큰 주인한테 양과 소 이런 걸 바치면서 잘 봐주기를, 그러니까 예서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말하라고 이야기를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면 거기서 가서 만나면 되겠는데 야곱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뭐를 딱 챙기는 거예요? 돈 보따리, 물질로 누구를 예서의 한심을 살려고 물질을 준비하는 거예요.
소도 준비하고 양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 주인이 양도 소도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형님한테 형 예서한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그러니까 예서에게 그런 말을 하죠. 야곱에 보낸 하인이 종이. 그래서 예서를 만나가지고 그 말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서가 나한테 양을 주고 소를 주고 이렇게 하는 동생 귀엽다. 내가 그걸 받고 내가 화해해 줘야 되겠다.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뒤에 야곱이가 보낸 종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뒤에 예서는 딱 어떻게 하냐면 400명 군대 모아라 그래요. 400명 군대를 딱 끌고는 누구한테 가요? 야곱이 온다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은 기급을 한 거죠. 화목을 하라고 잘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잘 봐달라고 부탁하러 가는데 오히려 군대 조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막 부랴부랴 달려와가지고 야곱한테 이야기를 하죠.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뭐 하는 겁니까? 철렁하겠죠.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뭐라 해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저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지켜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딱 기도해요. 기도하시면 아멘! 약속 붙들고 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또 어떤 수 써요? 또 이제 양떼를 나누는 거예요. 두 떼로 딱 나누고 요거는 형님 거 막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내놓고 지난 혼자 어디로 남아있죠? 야복 강가에 남아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들어봐요. 다 같이 따라. 3살 벌은 8까지. 자, 옛날에 야곱의 수법이 뭐예요? 야곱의 수법이 쏘기는 게 수법이죠. 옛날에는 팥죽 가지고 형 예서 속여가지고 뭘 갈치합니까? 장작건 움켜줘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또 야곱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양 내놓고 소떼 내놓고 염소떼 내놓고 요거 내놓고 또 누구한테? 형한테 화해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이 잘한 것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멋져요. 신앙 성숙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에서 보게 되면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뭘 깨달을 수가 있죠? 절대로 우리가 신앙이 자랐다고 해서 자만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숙했어도 나 다 됐어. 나 다 성숙했어. 나 신앙적 가치관 다 달았어. 나는 완벽하게 이제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 어떤 사건에 부딪히게만 되면 다시 옛날 기질이 그대로 살아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유치한 방법이었다. 유치한 방법이었다. 물질을 갖다 주어가면서 화해를 구하려고 하는 그 어떤 야곱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뒤돌아보니 뭐가 제일 중요했다. 뭐였더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더라. 두 번째 뒤돌아보니 뭐가 중요했더라? 갈등이 아니고 너 죽고 나만 살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더라? 화해이더라. 맞져온 것 내가 가로채는 게 그게 승리가 아니고 그게 성공이 아니더라. 화목하며 사는 것이 그게 진정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더라 라는 것을 야곱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회고 화해였더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쟁취가 아닌 베품과 드림이 귀한 것이다.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마리라도 내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라도 더 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는 것을 야곱이가 깨달아요. 야곱이가. 옛날 같으면 이런 깨달음을 야곱이가 가질 수 없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아까 팥죽 한 그릇이라도 비겁하게 말이죠. 배고파 있는 사람을 이용했잖아요. 형님이 사냥 갔다 오면 이산 저산 쫓아다 막 배가 고파가지고 허덕거릴 거다. 그때 내가 구수한 팥죽 끓여 놓으면 형님이 틀림없이 뭘 달라고 그럴 거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공짜로 줄 수 없다 그래야지. 장작권 내놓으면 내가 줘야지. 얼마나 얍싹 빨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뭐를 차지해야 된다 생각했죠? 장작권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이 누굽니까? 일단은 자신의 외삼촌이고 나중에는 또 뭐가 돼버렸어요? 외삼촌이 장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쪽 나라의 족보는 여러분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족보 신경 쓰면 헷갈려서 못 삽니다. 자, 외삼촌이 뭐가 되고 장인이 돼요, 장인이. 그러면 외삼촌 때도 야곱이가 속여요, 안 속여요? 속여죠. 그런데 외삼촌은 더 속이죠. 그렇죠? 야곱은 양 한 마리 더 가지려고 속였지만 외삼촌은 사람을 바꿔버리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기치는 인간에게는 더 지독한 것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좀 여러분들이 볼 때 까다로워요, 안 까다로워요? 자신 있게 대답해요. 까다로워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저 진면모를 잘 까다로운 것처럼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처럼 까다로워요. 특히 음식 먹을 때는 좀 까다로워요. 음식 먹을 때. 우리 정호기 장로님도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음식 먹을 때는 덜 까다로워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손에 막 세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손에 하나도 세균이 안 보이잖아요. 진흙대기가 옆 붙어 있어도 괜찮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떡 주면 그 손으로 수박 주스 먹고 막 떡 주스 먹고 하잖아요. 의사들은요, 손을 씻고도 의사병이 뭐냐면은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세균이 혹시나 붙어 있을는지 모른다. 에? 그러니까 씻는 거예요. 씻고도 이제 이게 적당하게 우리는 한번 쑥쑥만 또 꺼나는데 적당하게 못 씻어요. 왜? 하나의 또 어떤 세균이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손 씻고 그러면 수건을 닦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사들은 손톱 밑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손톱도 이렇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의사의 직업병이에요. 수건으로 닦는데 이 수건도 다른 사람이 또 쓸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 써버리면 다른 사람 그거 들어오면 무슨 수건도 또 이게 못 쓰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그 의사 선생님이요, 자기 집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숟가락 뒤에도 전부 다 라벨을 붙여놨어요.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누구 거, 누구 거. 수건에도 A, B, C, D로 다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수건에도 치약도 개인용. 칫솔은 개인용이 되지만은 치약 여러분 집에 개인용 쓰는 사람 있어요? 아버지 거, 엄마 거, 아들 거, 딸 거. 치약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는 전부 다 그랬어요. 반찬 그릇도요, 전부 다 조그마한 그릇에 자기 개인용 먹어요. 개인용으로. 왜 그래요? 의사라고 하는 직업병 때문에 그래요. 세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찌개를 먹으면은 이 숟가락 저 숟가락 막 다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가지고는 그것도 이제 안에 눈깔 빼먹을 거라고 막 뒤집어 가면서 자기 입에 들어갔던 거 완전히 찌개 안에 막 다 그냥 휘저어 놓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후루룩 퍼먹잖아요. 병 나요? 안 나요? 우리는 안 나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먹으면 그날 틀림없이 배탈 납니다. 오늘 음식을 내가 그걸 먹어서 배탈 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도 음식이 좀 까다로운데요. 밥을 먹을 때 꼭 까다로운 누구한테 돌이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 밥그릇에는 없어요. 딱 내 밥그릇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돌이 들어있어요, 돌이. 그래서 딱 고래 돌 씹었다 그러면은 옆에서 누가 궁실렁거려요, 궁실렁. 뭐라고 그러냐면, 까다로운 사람한테 또 까다롭게 걸렸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약점인 거예요. 그 인간의 야곱이가 다 까다롭게 하니까, 막 속이고 하니까, 자기 장인은 더 속이네요. 더 사기치네요. 여러분 봐요. 그토록 속여가면서 양새끼 하나라도 부칠해가면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양 만들려고 했던 야곱 아닙니까? 그래 벌었잖아요. 두 때 이루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했어요. 전부 다 자기 노력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철이 들었어요. 내가 노력했다고 취할 수 있더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마당에 중요한 것은 뭐다? 이게 재산이 목록이 아니다. 이게 재산 목록이 아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하고 사는 이게 행복이다. 뭐 그걸 깨달은 거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 움켜쥐고 재산 많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라도 내주는 게 행복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마련한 양이고 소고 낙타고 한 건데 이걸 누구한테 내줘요? 예수한테 그냥 내주잖아요. 예수한테 그냥 내주나요? 한 마리 움켜쥐려고 그렇게 발부동 그가 막 내주고 있어요. 내주고. 받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되뇌어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움켜쥐려고만 사고방식, 의식이 여러분들의 사고가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좀 더 성숙할 수 있어야 돼요. 움켜쥐는 것보다 많은 것이 낫다. 베푸는 것이 낫다. 아멘. 내 혼자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더 뭐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하나 있으면 친구들 돌락할까봐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것도 형님 도록하고 형님한테 뺏길까봐 이불 뒤집어 쓰고 이 온열에도 그 밑에서 쭈근쭈근 그 안에서 먹고 했을지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서로 많은 것이 낫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더 행복인 줄로 믿습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그 기도하시대요.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베푸는 우리가 되고 그렇게 베풀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주어서 그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떠날 기약이 있을 겁니다. 먼 인생길 걸어오고 난 뒤에 어느 지점에서 한번 혹 뒤를 돌아볼 기회가 있거들랑 뒤를 딱 돌아보면서 회고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누구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두 번째, 어떤 것보다도 뭐가 중요했더라? 화목하고 산 일이 중요했더라. 그걸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해해야 할 예서가 여러분들 속에 혹시 있거들랑, 또 다른 예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거들랑, 먼 훗날 가서 회고할 때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가슴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화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님을 찾아서 화해하게 되면 그렇게 원수같이 보였던 무섭게 보였던 그 형님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움켜쥐는 것보다 괄치보다 갈등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나눔과 베품이 더 낫구나. 이런 회고 돌이켜보면서 아하 이것이 기중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